1대1 제자 양육을 수료하신 우리 집사님 부부가 계신데, 또 이세영 집사님, 정민영 집사님 두 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또 금요일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막 휴가까지 내셔가지고 양육해주신 강희진 집사님, 강현정 집사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정민영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 왔을 때 저는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 고사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하고 싶어 했고 강영정 집사님 부부가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 5월 초 어느 날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대1 성경 공부를 하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비슷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중 남편이 많이 아팠지만 저는 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공부 시간만큼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강 집사님도 매번 남편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께서도 중보 기도로 함께 해주시며 저희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면서 남편은 절망하기 시작했고 소망이 없으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입맛도 잃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좋은 의사를 만나 아픈 눈을 고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의사의 치료와 새로운 실험 치료가 시작되자 남편의 눈은 놀랍게 호전되었습니다. 눈이 좋아지며 다른 건강 문제도 사라지기 시작됐고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몸도 회복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마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든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는 세상의 것보다 주님의 더 의지를 하는 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는 고난이 단순히 힘든 시간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더 가까이 이끄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하시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귀한 간증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세영 집사님 또 한국에서 다녀오시고 나서 고난 많이 받으셨는데 눈도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안 좋으셨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두 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 가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서 감사했고요. 또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우리 강희진, 강현정 집사님 네 분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1대1 또 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3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빌립보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러다가 카이사르의 유령과 브루투스와의 대화를 제가 영어로 좀 멋지게 연기해 보려고 했다가 계속 발음이 꼬이는 바람에 웃음바다가 되었는데요. 다행히 제가 그 장면을 편집했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에게는 좀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컴퓨터에 블루투스만 나와도 막 깜짝 놀라요. 브루투스인 줄 알고. 하지만 성도님들에게 또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마저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빌립보 전투 이야기를 왜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BC 42년도에 있었던 그 빌립보 전투는 로마 역사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에 이 빌립보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진영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군대를 이렇게 물리쳤고요. 그래서 이 승리가 훗날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전쟁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곳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옥타비아누스가 누구죠? 옥타비아누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 바로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인데요. 누가복음 2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한글에 아구스도가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예요. 자,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라틴어로 황제라는 존엄한 자라는 호칭입니다. 자, 그렇게 빌립보 전투가 끝나고 10년 후에 약 10년 후에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와의 연인이었던 이 안토니오스를 물리치면서 초대 황제가 되자 로마의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옥타비아누스한테 준 거예요. 자, 그래서 황제가 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호적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떠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누가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에 그러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의 황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왕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요. 한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건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그랬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그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렇게 70년 가까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제국을 세운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포로 귀환을 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고레스 왕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빨리 귀환시키라고, 그러면서 막 일사천리로 귀환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왕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빌립보 전투 이야기를 했을 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쟁 이후 빌립보에는 로마의 그 퇴역 군인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의 헬라어가 폴리티오마인데요. 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민으로 살아가라. 시민답게 행동하라. To behave as a citizen. 이 행동하라라는, 이 생활하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않냐고.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삶이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도답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생활하라.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따라서 복음이란 단지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2장의 첫 번째 말씀이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앞에 있는 문장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므로 1장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의 연장선으로 2장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나눌 텐데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우리 세 번째 말씀, 그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네,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도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 때 잘 살아야 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살아야 합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잘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가?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랍니다. 한 마음을 이루며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그리고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마음인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그리고 4절에서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 이 돌볼 뿐더러 그러면은
돌볼 뿐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일도 잘 돌봐야 되죠. 자기 일 핑계치고 다 남만 도와서는 안 되고요. 자기 일도 잘 돌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께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많이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자기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많이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겸손의 마음이에요. 저는 좀 다툼이 있는 교회를 좀 섬겨본 경험이 있어요. 그 교회에는 성도님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사이가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를 잘 안 하세요. 이 편, 저 편 좀 많이 편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분들이 성경 지식은 또 많았어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세요. 교인의 50%가 엔지니어들이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30%가 넘었어요. 문제는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마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진짜 성도들은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겼어요. 낮게 여겼어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대로 사는 것은 이건 다른 스토리입니다. 배운 것이 많아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법이에요. 사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다른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를 해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 계속 섞이지가 않아요. 따로 놉니다. 좋은 의견을 내어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보람도 느끼고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각자 다른 배경 속에서 각자 신앙생활을 또 여러 교회에서 많은 그 교단도 많고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이거는 지극히 노말입니다. 하나됨이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성격도 다를 수 있고 좋아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 신앙의 경험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모든 사람이 내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내 자존심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을 주님께 두었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 마음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낮아지는 마음이랍니다. 다시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낮아지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처음에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자, 그런데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별로 놀라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마을개미와 불개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어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든 이야기니까 뭐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마을에 개미들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무서운 불개미 떼가 그 마을을 습격한 겁니다. 그래서 마을 개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개미들이 너무 불쌍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개미들을 살리고 싶은데 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를 했더니요, 응답이 온 거예요. 네가 가서 개미들을 살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면서 갑자기 개미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는가? 네, 거미줄을 잡고 개미가 사람이 개미로 둔갑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제 개미들의 왕초가 된 겁니다. 네,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스파이더 엔트. 네, 개미인데 좀 초능력을 가진 개미로 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개미들과 섞여 살면서 막 초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개미들을 막 불개미들을 막 물리치면서 이 개미 마을의 영웅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개미들을 구해줬으니까 미션 컴플리트. 이제 다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일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개미가 되니까 기도가 안 나와.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개미 이빨 부딪히는 소리만 나는 거예요. 다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다가 그만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불개미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막 물리고 물고 그러면서 막 다리가 막 끊어지고 온몸이 뜯겨지면서 안타깝게 죽은 겁니다.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됐을까요?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만든 스토리인데요. 나중에 제가 AI로 영화를 만들 볼 생각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개미가 돼서 개미들을 구하고 죽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좀 감동적인 스토리는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으로 그 이야기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개미도 피조물이에요. 물론 사람과 개미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된 이야기로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개미가 아무리 뭐 스파이더 개미가 됐다 할지라도 개미들한테 무슨 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을 구원해도 그들은 천국에 가지를 못해요. 영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예화로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사건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은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자신이 만드신 그 세상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개미가 돼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시간과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그 시간 속에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셨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제한을 받으신 인간 세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자, 그런데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셨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오실 거면 좀 이왕이면 뭐 좀 좋은 곳에 오시면 되잖아요. 왕궁 같은 데서 태어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장 낮은 말의 구유에서 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래도 좀 좋은 형편으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실 예수님은 섬기심을 받아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섬기는 자리로 오셨대요. 그 섬김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어려운 사람을 잠깐 도와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정말 무조건적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낮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9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요. 누가 높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붙잡지 않으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로마의 병사들이 보면서 조롱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으로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셨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11절을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대접받는 걸 원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낮아지는 걸 사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가능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한 일을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뭐 페이스북 이런 거 하는 분들 보면은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 모르게 하라 그러는데 왼손이 모르는 걸 오른손이 알게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남들한테 계속 증명해 보이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인가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가요?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1절 마지막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옆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인사 한번 나누세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요셉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어릴 때. 자,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가 돼버려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요셉의 삶의 마지막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 끌려간 요셉을 또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을 높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살리셨고요. 또 그 주변의 나라의 생명을 또 살려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요셉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내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보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자랑보다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해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가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낮아지고 손해보는 것처럼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천국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보세요. 저는 은사가 많이 없는데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는 꼭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그 은사가 더 개발이 되는 거예요.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증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잘 살아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